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는 그 자리를 탈피할 수 있는 그,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 아내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혼자 사는 시대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유난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계속 뭔가 우리가라는 단어를 많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각자 다른 생각과 성향과 또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섬기는 일에는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교회의 일치성이라고 하죠. 하나됨을 교회의 공동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협력하고 일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하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먼저 1차적으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하냐면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한 마음. 예.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의 생각과 감정과 또 그 의지를 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바울은 앞서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동역자라는 단어를 또 사용할 수가 있죠. 바울이 겪는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지 않는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긍정적인 면들을 좀 칭찬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서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어떤 성도들은 권면을 잘했습니다.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함과 자비함을 갖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잘하는 어떤 모습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향해서 잘 섬기는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마음을 합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죠. 저 사람과 내가 같이 해서 같이 섬기자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뭔가 청소를 하더라도 같이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속도가 느려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좋은 섬김의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계속 어떤 방향을 맞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각 흩어져서 혼자 하지 말고 하나 돼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하나 된 가운데 이 섬기는 일을 할 때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같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할 때 사실은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하죠.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일에 함께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은 이제 번역상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뜻을 가진 것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한 마음을 품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한 내용으로 보자면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들을 보면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요,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혼자 섬기는 것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편할지 모르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짊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마음을 품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교회는 보편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1차적으로 그런 교회를, 각각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보편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라는 그런 인식은 되게 큰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에서 하나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서도 참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또 작은 또 유명한 유튜버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있으신 거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은 좋지만 왜 지금 소속돼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왜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중할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보편 교회적인 의미에서 다 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지교회가 있잖아요.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속돼서 그 교회 안에서 또 비전과 그런 어떤 목사님의 철학을 가지고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에요. 과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속된 지역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뭔가를 잡고 얻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된 일치된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한 마음을 이렇게 품으려고 할 때 갈등은 반드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갈등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참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 한 마음이 되는 가운데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갈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영, 거칠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뜻을 풀어보니까 이제 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면서 또 그 가운데서 다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됨을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간의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성향이 달라서 다투고 생긴 게 달라서 다투고 내 기준에 못 미쳐서 다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아직도 다름을 강조하면서 다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들을 뿌리치고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일상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또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여기 부인 받으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2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 좋아서 이제 했겠죠. 그런데 살아봤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지내보니까 서로 살아왔던 환경이 다름의 그 차이를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기대치와 좀 다른 것이 나타날 때 내 마음에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다툼이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상황들이 늘 있죠. 그래서 저는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나 중심적인 태도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이해하고 행동 방식을 받아주고 용납해 준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직도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 내 안에 위에서 판단하고 이제 그것을 정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요즘 다툼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치약 짜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치약 어디서부터 짤까?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단순해서 그냥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그냥 얘기하면 바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이제 서로의 가치관이나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강요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다툼이나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여부를 가지고 상대방이 틀렸다 이것을 막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다툼이 있다면, 다투고자 하는 미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죠. 내가 용납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내 의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한마음, 즉 같은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를 품기 위해서 다투는 행위와 허용으로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3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허용으로 하지 말고 바로 이어지는 게 있죠.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태도는 나보다 저 상대방을 높게 여기는 거죠. 나는 반대로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이죠. 늘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상대보다 좀 더 나은 배경이든 더 배웠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갖기 위한 이런 노력은 우리가 가진 본성적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본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하나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허영을 풀지 않고 다투지 말고 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 겸손한 마음의 모델, 완벽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길긴 하지만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리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델을 찾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좀 겸손하다 싶으면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좀 겸손해 보여서 그랬는데 다른 또 높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도 아니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최고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마음이죠. 때로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치관이고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분의 높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행하신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와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제한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포기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의 값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받으셨죠. 이거와 견줄 수 있는 겸손은 없을 것입니다. 무한히 높으신 분께서 한없이 낮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겸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좀 교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겸손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못 미치니까 겸손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난 악하다. 그리고 나는 언제 죄를 범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늘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도 혹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기며 또 겸손의 모습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늘 묵상하면서 한없이 높으신 분께서 한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나를 주장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야 성에 차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추셨는지 자신을 그것을 묵상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섬기지 마시고 같이 섬기시고 또 섬기자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싸움을 싸우며 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한없이 높으신 분께서 낮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쓸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늘 한 마음으로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